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신부님, 목사님, 또 랍비 이렇게 세 사람이 종교적 목적으로 이렇게 모금을 하게 됐답니다. 헌금 비슷한 성격이었는데 이제 모금이 끝난 후에 분배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했답니다. 먼저 신부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네요. 저는 땅에 원을 그린 후에 돈을 던져서 원 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제가 쓰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을 했답니다. 저는 땅에 선을 그은 후 돈을 던져서 왼쪽에 떨어지는 것은 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른쪽에 떨어지는 것은 제가 쓰겠습니다. 랍비가 말을 했답니다. 저는 돈을 던지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분이 쓸 것이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제 것이니 제가 쓰겠습니다. 유대인 특유의 농담이거든요. 유대인 유머. 그러니까 이런 류의 유머는 유다인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재물과 돈에 관련된 유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밖에 모르고 구두쇠라는 거죠. 모든 것의 평가가 물질과 재물을 기준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인종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재물에 관한 물질에 대한 습성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의 유대인들이 있게 한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인이 어느 지역에 가서 살든 항상 모여서 살게 되는데 최소 단위 3가정에서 5가정만 모여도 이들이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럼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건은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유대인 어느 지역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다라면 반드시 그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회당입니다. 회당. 그래서 3가정에서 5가정만 모이면 유대인 공동체를 결성하고 제일 먼저 짓는 것이 회당이에요. 그 다음에 짓는 게 뭔지 아세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빵집을 짓습니다. 빵집. 왜 빵집을 지어요? 무교병 구하기 위해서. 아무 데서나 무균 상태의 무균 시설이 있는 빵집은 전 세계 유대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제 회당 짓고 그 다음에 이 빵집을 짓죠. 그리고 이후 짓는 것이 유대인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짓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결성하고 제일 먼저 짓는 게 회당인데 이 회당보다도 사실은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3가정에서 5가정만 모이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요, 기금 조성을 위한 단체를 만들어요. 기금 조성 단체. 그래서 두 사람은 기금 모금하는 기금 관리자, 펀드레이저라고 하는 이 기금 관리자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3사람은 기금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기금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옳은 일에 꼭 쓰겠도록. 그래서 일정 정도 액수가 모이면 제일 먼저 뭘 짓는다는 거예요? 회당을 짓고 그 다음 빵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공동체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기금 결성을 참 잘하는데 이 탈무드 법에 의하면 이 기금을 위한 최소 단위 인적 구성으로 모인 2명의 모금 담당관과 3명의 기금 관리 담당관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그 중요성을 부각해서 교육시키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모금 관리자들을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요. 그래서 모금 관리자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거액의 기부자보다도 더 훌륭한 일을 한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 모금 관리자가 어느 유대인 공동체 안에 모금을 하기 위해서 이 집을 방문하면 그 집에서는요 굉장한 영광으로 여긴다고 해요. 왜냐? 이 모금 관리자, 이 펀드레이저라고 하는 이 모금 관리자가 자신의 집을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속한 이 유대인 공동체 커뮤니티 안에서 자신이 인정받고 높이 평가받고 있음을 인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공동체 기금 모금자가 자신의 집에 방문해서 기금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 기부금 요청을 했다는 이 사실이 자신에게는 큰 자랑거리가 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업체나 모든 일들, 비즈니스에 상당히 어필하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커뮤니티 공동체에 내가 얼마를 기부했다. 이 사실이 굉장한 자부심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이렇게 모인 이 기부금으로 뭘 하느냐? 초기에는 회당을 짓고 빵집을 짓고 유대인 자녀 학교를 짓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고 관리하지만 그 외에 그 나머지 기금으로는 무엇을 하느냐? 대부분의 돈이 다 어디로 쓰이냐면요, 장학금으로 쓰인다고요. 장학금.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유대인 유학생들이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공부하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일은 거의 없대요. 그 이유는 어느 지역이든지 대부분의 유대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에 가면 이 장학금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이 자신이 유대인임을 증명하면 그 순간 바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학금 신청은 두 종류가 가능한데,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지역 유대인 커뮤니티에 가서 장학금 신청할 수도 있고요. 원래 내가 살던 소속의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또 장학금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다 받아줘요.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나라 그 지역에 갔는데 유대인 커뮤니티가 없다, 유대인 공동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지역에 제일 가까운 지역의 공동체 신청에도 신청 대상자로 받아줘요. 가까운 지역조차도 없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나라 가장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장학금 신청을 받아줘요. 또 이 장학금 신청도 한 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수로 신청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또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런 공동체가 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매우 높은 유대감으로 유대인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 정책의 기본적인 성향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유대인이든지 자신들의 공동체의 일원이고 민족이고 같은 종교인이라는 공통의 신앙의 역사의 끈을 이들은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지역에 있든 유대인에 대한 이 인종적 애착은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주 의외로 빠르고 신속한 대응과 조치로 실제 사상자 숫자보다도 더 많은 구조 인력, 외교 지원 인력을 보낸 것을 두고 전 세계 모든 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물론 비록 생존자 구조가 아니라 시신 구조였지만 그래도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타국 땅에 외로이 남겨놓지 않겠다고 하는 이 국가의 자국민에 대한 책임 의지를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 또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 국민과 세계인의 사랑과 선망이 대상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이런 자국민의 이 자국에 대한 자부심은요, 전 세계 미국이라는 나라만 가지는 독특한 특권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국인들은요, 전 세계 어디를 여행하든 그런 자부심이 있다고 해요. 자기가 어떠한 어려움에, 정치적이든 문화적이든 역사적이든 인종적이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미국은 자신들을 구하러 미군을 보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는 자신들을 절대로 적지에 남겨놓지 않을 것이라는 이 믿음, 이 확고한 믿음. 그런데 이제 그런 믿음의 확신을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 대한민국이 보여줬던 거죠. 하루속히 모든 시신들이 조속히 수습되기를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국가의 국민에 대한 애착, 이게 또 다른 형태가, 즉 이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애착의 형태가 바로 유대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런 인종적 애착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유대인만 확인이 되면 이 이스라엘 국가는 어디든지 달려가서 돕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대 인종에 대한 애착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부터 그 역사적 기원이 시작이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이 본문은요, 야곱의 축복문 가운데 6명의 야곱의 아들들의 축복의 이야기를 통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적 기원이 이들의 인종에 대한 애착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야곱의 축복문, 그 중에서도 루벤, 시몬, 레위, 유다에 이어서 이제 야곱의 10번째 아들 스불론의 축복으로 6명의 아들에 대한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영상을 통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아멘. 야곱은요, 이제 루벤, 시몬, 레위, 유다에 이뤄서 이제 이 아들의 축복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순서를 살짝 건너뛰어 10번째 아들 스불론을 축복을 합니다. 도표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순서 앞에 있는 숫자는 순서예요.
이 야곱의 정실부인 레아, 첫 번째 정실부인 레아가 쭉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았고 그 다음 순서가 누구냐면 빌하, 첫 빌하를 통해 단과 납달리가 나왔고 그 다음 이 레아의 여종 실바, 갓 아셀을 낳게 되고 그 다음이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그리고 딸 디나를 낳았고 이 딸 디나를 아들 순서에서 뺀다면 이제 라헬에 의해 11번째 요셉, 12번째 베냐민 이런 순서로 야곱의 12아들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축복은요 스불론이에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 스불론의 순서로 갑니다. 약간 그 순서도 바뀌었고 또 이 아들 레아의 아들 안에서도 이사갈 스불론인데 지금 스불론은 먼저 축복하고 있죠. 순서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어요. 아마도 야곱의 기억 속에 자녀의 출생이 그 순서가 의미 있었던 것은 아마 처음 정실부인 레아의 4명의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까지가 순서의 의미가 있었고 나머지는 막 그 다음부터는 경쟁적으로 빌하와 실바 그리고 나중에 출산한 레아의 두 아들 또 이사갈 스불론까지 그래서 그 순서의 의미가 거의 없다라고 아마 야곱이 여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의 자녀들 안에서도 순서를 지켜야 하는데 야곱은 그것마저 지키지 않고 스불론 먼저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더 충격적이죠.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스불론에 대한 이 축복의 내용이 이렇다는 거죠. 그는 해변에 거주할 것이고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경계는 시돈까지다. 이게 축복일까 싶을 정도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의문이 생기는데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야곱의 12아들을 후손으로 한 이 12지파의 가나안 땅 분배 지도입니다. 초기 지도예요. 가만 보시면 여러분들 스불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북쪽에 있는 그 스불론. 스불론은요 결코 지중해 연안 해안 쪽의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스불론 왼쪽 지중해 쪽에는요 아셀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이 납달리 지파가 속하고 있어요. 그 안에 쏙 들어간 내륙 지방에 있는 지파가 바로 이 스불론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문에 의하면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하게 되고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고 그곳의 경계는 시돈까지 되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실제 스불론을 보면 전혀 그렇지는 않았죠. 14절에 이후 이사갈에 대한 축복의 예언이 시작이 됩니다. 14갈 본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아멘. 15절도 마저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로다. 건장한 나귀라는 뜻은요 뼈가 굵고 튼튼한 나귀를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요 이사갈이 앞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센 종족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고 그런데 그 다음은 이사갈 역시 축복의 말씀의 내용이 아니죠. 어떤 내용이에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일종의 이사갈의 성품을 기록했는데 낙천적이고 순종적인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성격이 결국은 그의 삶을 더 어렵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깨를 내려 마치 낙타가 짐을 싣기 위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은 모습이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형제들의 노예가 되겠다는 예언이에요. 실제로 이사갈 지파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느 페이지에서도 지도자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피지배계층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16절 단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심판한다고 했는데요. 이 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실은 심판하다, 판단하다 라는 이름에서 와서 심판관 혹은 사사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요 사사시대 단지파였던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삼손에 의해서 이 예언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17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 역시 축복의 말씀이 아니었죠.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단은 길섭의 뱀이여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뱀은 성경적 심볼의 의미가 상징의 의미가 사탄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이 교부들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 신학적 지도자들은요 이 말씀을 기반으로
아마도 말세에 적 그리스도가 나온다면 단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이 구원의 인을 맞은 14만 8천 명의 그 지파별 명단의 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단지파만 빠져 있어요. 자, 19절 갓 보겠습니다. 갓지파 19절입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은 추격을 받고 또 추격을 하기도 하고, 갓지파는요, 그 위치가 요단 동편에 속한 위치였다고 그랬죠. 이 요단 동편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요단 서편보다는 땅이 더 비옥한 편이었어요.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의 침입이 더 잦았다고 했어요. 그 요단 동편을 막아줄 수 있는 요단 강도 없었고 높은 산맥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의 침입이 잦았어요. 그래서 늘 이 민족의 외세의 침입에 시달려야 했어요. 실제 갓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습격하는 자, 추격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답게 이 갓지파는 늘 외세의 침입을 받았고 그 침입에 맞서 싸워야 하는 지파였습니다. 20절 아셀 지파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아셀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행복한 자 혹은 기쁨을 누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 맞게 아셀 지파는요, 풍요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풍요를 누리고 복되게 살게 되죠. 이들이 분배받은 땅은요, 갈멜산 북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땅으로 물이 넉넉하고 기름지고 또 소산이 풍부해서 실제 이곳에서 나는 많은 식물이 왕궁에 진상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셀 지파 역시 위치가 어디였어요? 북쪽에 있었어요. 북쪽 경계 선상에 있어서 이민족의 침입을 또 많이 받게 됩니다. 21절 납달리 지파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은요, 경쟁하다, 간교하다 라는 뜻에서 연유해서 이 이름의 뜻은 다툼 혹은 싸움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납달리 자손들은요, 이름처럼 싸움에 능하고 용맹한 자들이었고, 실제로 사사기에 보면 사사 기드온 소집에 참가해서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셀과도 마찬가지로 이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북쪽 국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북방의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포로가 되기도 하죠. 자, 이상으로 야곱의 6명의 아들의 각각의 축복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축복의 말씀들이라고는 하나 여러분 읽어보시니 어떤가요? 이 말씀들이 과연 축복의 말씀이었을까요? 의문이 많이 들죠? 실제로 28절에 보면 우리 성경은 이렇게 야곱의 12 아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우리 28절, 49장 28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 됐어요? 네. 28절 우리 성경책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축복의 기준에 대해 나름대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의 기준이 어떻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 맞는 분량의 축복이 있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그것에 맞게 그 기준에 맞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 다윗이 누렸던 이 축복, 솔로몬이 누렸던 이 영광, 우리도 이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싶죠? 우리도 그렇게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불행히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될 것은요, 우리가 다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처럼 영광과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기준처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축복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각자에게 맞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도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야곱으로 치면요, 야곱의 12 아들 모두가
다 동일한 축복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요셉과 베냐민까지 살펴보겠지만요, 축복의 내용 다 보면요, 진짜 우리 마음에 드는 것, 정말 이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라고 드는 건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유다하고 요셉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정말 28절 말씀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격대로, 그 사람이 했던 행위대로, 그 사람의 삶대로, 그 사람의 심지어 이름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각자에 맞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분량에, 각자의 성향에, 각자의 행위에 맞는 축복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도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터인데 그 축복의 분량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 맞는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고,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유다처럼, 요셉처럼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성경이 다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영광과 놀라운 축복에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요셉과 유다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각자에 맞는 분량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유다에게 맞는 분량의 축복, 요셉에게 맞는 분량의 축복, 그리고 루벤과 시몬과 레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6명의 아들들처럼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각자의 삶에 따라 그에 맞는 분량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때로는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이 더 어려워지는 예언의 말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각자에 맞는 각자의 분량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 착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루벤이고 시몬이고 스불론이고 이사갈인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유다의 축복만을 원하고 우리 모두 다 요셉의 축복만을 바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 오늘 야곱의 축복으로 본다면 오직 유다와 요셉만이 축복다운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축복대로 유다는 남왕국의 중심 지파가 되고요,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요,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이 아수라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사라진 10개 지파의 한 지파가 됩니다. 때로는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야곱의 12아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면 이 12아들 모두에게 동일한 축복다운 축복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각자에 맞는, 각자에게 어울리는 각자의 삶과 신앙과 그 행위와 그 이름에 맞는 축복들을 다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북왕국 10개 지파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왕국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 10개 지파는요, 아수르의 독특한 지배 정책, 혼혈 정책에 의해 제국 곳곳으로 흩어져 혼혈 민족으로 종교의 정통성도 잃어버리고 인종의 정통성, 민족의 정통성도 잃어버린 채 이 세상에서 사라진 10개의 지파가 됩니다. 반면에 남왕국 유다, 베냐민 2개의 지파는 결국 바벨론이 함락되고 예언의 말씀대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유대 땅을 재건하고 신약시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유대인들의 유대 인종에 대한 애착,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지금도 역사 속에 사라진 이 10개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야곱의 축복으로부터 시작된 10개 지파, 그래서 결국은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흩어져 사라져버렸던 자신들의 10개의 지파,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찾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땅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이 유대인임을 증명하면요, DNA 검사를 통해 유대인임을 증명하면 DNA 검사를 통해 70%만 넘으면 유대인으로 인정받고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유대 자국민에 준하는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짐바브웨라고 하는 곳에 이 모잠비크 국경지대에 아주 특별한 부족이 살고 있는 것이 1900년대에 알려지게 됩니다. 스스로를 렘바족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략 인구는 한 5만 명 정도이고요. 그들은 이곳에서 세계 최빈곤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전 세계 언론이 집중하고
보도했던 특이한 점은 이들의 특별한 종교 문화에 있다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아주 아프리카 최남단에 살고 있는 이 5만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부족이 어떤 특징이 있냐? 특별한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할례를 하고요, 안식일을 지킨답니다. 돼지나 하마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고요, 유대인과 똑같이 구약 성경의 전통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피부는 똑같은 흑인인데. 아프리카에 이처럼 스스로를 유대인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런 부족들이 있으면 찾아가요. 찾아가서 학자를 보내요. 그래서 이들의 DNA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들의 문화를 확인해요. 그래서 유대인임을 확인하면 DNA 결과 70% 이상이면요, 자국민에 준하는 대우로 이들의 돕습니다. 아프리카에 이처럼 스스로를 유대인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부족이 있는데 에티오피아의 팔라샤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이들은요, 자신들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 솔로몬 왕과 스바 여왕 사이에 태어난 메네릭 1세의 자손이라고 주장해요. 에티오피아 북부 곤다루 지방의 집단으로 거주하는 이들은 1980년대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들 역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부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들은 앞에 렘바족과는 달리 이들 팔라샤는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대인 제사장 가계, 즉 모세와 아론으로 이어지는 이들의 가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증명받았어요. 한마디로 과학적 증거로 이들이 유대인임을 증명받게 되었던 거죠. 피부는 검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이 이들이 기근과 내란으로 죽어가게 되자 이스라엘 정부에서 아주 특별한 작전을 세웠대요. 일명 모세의 작전. 이들 팔라샤, 즉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귀환시키는 작전을 벌인 거예요. 1991년 5월 22일 이웃나라 수단 적십자 수용소까지 길고 긴 이스라엘 귀환 행렬 끝에 이들이 이곳에 도착하자 이곳에 준비하고 있던 비행기를 통해 이스라엘로 이들을 데려간 거예요.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어요. 아랍권에 일제히 비난받게 되었고 아프리카 전역에서도 비난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잠시 모세작전이 중단되었듯 했는데 바로 다음날 총리가 선언을 하죠. 전 세계 어디에 있는 마지막 한 명까지라도 유대인임을 확인하면 우리는 유대인들을 남겨두지 않겠다. 그리고 다음 작전을 펼쳤죠. 일명 솔로몬 작전. 에티오피아에서는 그 사이에 내전이 더 심각해졌고 이스라엘은 에티오피아 정부에 3,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비행기로 14,200명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이 팔라샤를 이스라엘로 전격 공수합니다. 이 작전을 솔로몬 작전이라고 불렀고 당시 민간 군용 포함 35대의 비행기가 동원되었고 마지막 순간에는 장관이었는데요. 이 사건이, 이 솔로몬 작전은 91년 5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25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순간에는요, 이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바바바 상공에, 공항 상공에 28대 비행기가 동시에 떠 있었던, 14,200명을 25시간 안에 수송했던 그 가정 중에 11명의 신생아가 출생하기도 하고 비행기 안에서. 이후 1992년에는 또 6만 명의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합니다. 1999년에는 또 모여만 살았던 이들이 아니라 또 흩어져 있던, 에티오피아 각지에 흩어져 있던 3,000명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또 추가로 귀환하게 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게요. 물론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들 팔라샤들 중에, 에티오피아 유대인들 중에 나중에 기독교를 개종한 이들이 있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추가로 발견이 돼서 결국은 또 추방당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는 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음 사진 보시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이런 검은색 피부를 가진 유대인들이, DNA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받은 유대인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남겨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역사적 근원이 바로 이 야곱의 축복으로부터 시작돼요. 야곱의 축복으로부터 실제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됐던 북이스라엘의 사라진 10개 지파, 이스라엘은 끝까지 찾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언젠가 축복받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축복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축복하실 거예요. 이 장수교를 통해 이 장수교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유다와 요셉처럼 다윗과 솔로몬처럼 그 영광의 축복을 받아 누리리라 여러분 자신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엄격했다는 거예요. 각자의 분량에 맞는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스라엘이 지금도 사라진 10개 지파를 찾아 노력했듯이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흩어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분량에 맞는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후손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터인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준을 알려주고 계셔요. 그 기준은요, 우리의 각자의 분량에 맞는 축복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행위대로, 내가 해왔던 신앙의 삶의 모습대로, 내가 노력하고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대로, 심지어 나의 이름대로, 나의 성향대로, 나의 성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영광의 축복을 누리겠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지 마세요. 이 중에는요, 스불론도 있을 것이고 이사갈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터인데, 이래서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후손들도 그 축복을 통해 이어가게 될 터인데, 그 축복의 시작과 출발점이 저와 여러분임을 명심하시고, 우리에게 시작하는 이 축복의 시작이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 말씀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말씀을 통해 비춰보고 돌아보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